여러분, 원래 11절까지는 지난주 저녁 본문까지였는데 다 마치질 못해서 오늘 저녁에는 5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갖는 이 육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여기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이론들이죠.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차피 육은 땅에 있는 것이고 소멸될 것이니까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육이야 어떻게 되든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이런 사상 때문에 육체에 대한 방종과 타락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영혼만 위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당시 그리스 사상에 기초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오늘 5절과 같은 조금은 매우 강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이 죽이라는 말은 뭘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음란, 부정, 음란과 부정이 짝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사욕과 악한 정욕과 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오전 설교에도 이 탐심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했었죠. 자, 여기서 음란과 부정은 사실 그 헬라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신전에서 제의적으로 벌어진 성적인 부도덕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전 여사제들과 함께 신과 대리 교접을 통해서 인간이 신과 모라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수단으로 신전에서 기거하는 여사제들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음탕한 일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음란과 부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부정이라는 모습은 결혼 외의 모든 성관계를 부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욕과 악한 정욕. 이 사욕과 악한 정욕은 절제 없는 쾌락주의를 얘기합니다. 이 쾌락주의는 사실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보편적인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육은 어차피 소멸될 것이고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비로 둬도 그건 큰 죄가 아니다. 이런 사고 때문에 쾌락주의가 방종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 그 당시 헬레니즘 사상에서 가능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5절에서 이것을 모두 포괄해서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도대체 죽이라는 말이, 이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정말 몸을 또 방탕과 쾌락주의의 반대 경향으로 나타난 게 금욕주의인데 육체를 죽여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고 이것이 심화돼서 쾌락주의로 나타났죠. 이걸 모두 싸잡아서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적 삶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 1세기 교회 탄생에 굉장한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쾌락주의와 절제 없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양대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까지 은근히 뿌리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한때 일부 극단적인 편협된 쪽에서는 금욕주의적 성격을 띄었고 율법을 강조하고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바리새인들처럼 금욕주의적 성격을 띄었고 또 사교적 집단처럼 쾌락과 방종과 무절제로 가는 그런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주들이 등장을 하고 그 이면에는 여성도들과의 성적인 타락이 연결고리로 꿰어 차져 있고 JMS인가요? 또 그 외에도 유사한 사교 집단이 많죠.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다 그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 사람들이 다 성경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길 건너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안 그러죠. 왜 이단이라고 안 그러죠?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경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이단 범주에 우리가 넣질 않습니다. 힘든 거인 뭐냐면 성경만 믿는 이단들, 이게 지금 참 돌아버릴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이단들 때문에 건강하고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그 성도들이 도매금으로 이상한 빌런이 되어버리는 악당 취급을 받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아류로 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항상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진리 싸움이에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강조점이죠. 거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 길을 바로 낸다 그 뜻이에요. 기독교는 사실상 인도의 복음이 전해지던 미얀마의 복음이 전해지던 그 땅에 바른 길을 내는 기독교거든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이걸 바로 내야 되는데 자꾸 처음에는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다가 사실은 내가 메시아인데 이러고 나오면 그거 참 딱할 노릇이죠. 그래서 목사들도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책임도 커요. 성도들도 정신 차리고 성경을 바로 배우고 성경에 깊이 좀 마음을 쏟는. 여러분 지금 성경 잘 읽고 계세요? 진짜 생각난 김에. 예, 곧 패자부활절이 있으니까 좀 놓친 부분은 그냥 놓고 지나가십시다. 자, 그런데 여기 죽이라는 말은 어떤 단호한 뜻인가 하면 과격한 형태의 해결책인데 바로 잘라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잘라내는 것. 성경을 한 두 구절 볼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좀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11장. 이 다윗이 타락하는 과정을 성경 기자가 그린 건데 이때가 한창 나라가 전쟁 중에 있었을 때예요. 이제 다윗은 국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직접 총칼 차고 전장이라는 현장에 안 나가요. 궁궐에서 중동의 낮잠, 시에스타를 즐기고 저녁 무렵 일어났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놀랍게도 다윗이 무너지는 과정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너지는 과정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본성은 시대가 바뀌어도 죄로 넘어지는 과정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음 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이 자체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 알아봐요? 에? 이 여자가 벌거벗고 모욕을 하면 아이쿠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하고 얼른 자리를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피해야죠. 왜 알아봐요? 여기서부터 이미 솔직한 말로 늘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마탱이가 간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아는 지금 누굽니까? 다윗의 목숨과 나라의 안녕과 백성을 위해서 전장의 최전방에 나가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장군 중에 장군이 우리아입니다. 근데 무슨 족속이에요?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가나안 헷 족속 이방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 절묘한 비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정통 유대인인 유다 지파의 다윗은 이렇게 무너지는데 오히려 뒤늦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이방인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 올곧은 행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인물을 성경 기자는 일부러 부각시켜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어법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는 왜요? 그 뜻입니다. 이 여자는 왜요? 아니 이 여자는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그 아내입니다. 각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다음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에 벌써 이 범죄가 진행되기까지 사람들이 계속 중간에 개입이 돼서 심부름을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어지고 보내고 보내어지고 보내고. 이건 뭘 암시하죠? 이 과정에서 이 절대 권력자인 다윗의 범죄 행위를 누구도 제어하지 못한다는데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 절대화되면 이런 행태가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도 절대 담임 목사를 절대화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게,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목회인 줄 알아요. 그게 잘하는 목회인 줄 알아요. 이거는 인간이 얼마나 아직도 부패한 존재이고 악한 건지를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절대적 위치에 가지면, 떠밀려지면 사람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차를 위해서 조심시켜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다윗의 왕국은 슬슬슬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 가치로 작동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의 권력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뭘로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왕의 타락을 누구도 지금 입 뻥끗 못하고 그냥 수동적 기계처럼 갖다 바치는
행동들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절대 권력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다음 절 볼까요? 4절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행사를 얘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동침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일들이 맞춰지기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 뭘 드러내고 싶을까요? 죄악의 집요함, 특별히 성적인 죄악의 집요성,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악은 단칼에 죽이듯 끊어내지 않으면 이건 누구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5절을 봅시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이 전쟁에 나가 있는 국방부 장관을 얘기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쇼를 하는 거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네, 발을 씻으라는 말은 굉장히 은유적 표현이죠. 아내와 동침하라 그 말이에요. 회포를 풀라 그 말이에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아내와 회포를 풀라. 그동안 얼마나 고적했겠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내의 임신 소식을 가리기 위해서 급히 전쟁의 나라의 안위를 위해 싸우고 있던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집으로, 궁궐로. 그래서 호해를 베푸는 척, 이렇게 사탄에 가까운 짓을 해요. 그리고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집으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다윗의 타락과 이방인 우리아의 하나님 앞에서의 올곧은 충성심을 극명하게 분리시키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는. 다음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다음 말 우리아의 대답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말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점점 성경은 누구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다윗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취했는데도 취기에 한 번쯤 그렇다고 아내와 잔다고 해서 누가 흉을 보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잘못됐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일부러 술을 먹여서 취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내에게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로 보냅니다. 아주 잔인한 짓이죠.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전쟁터에 보내어져서 편지의 내용입니다. 전쟁이 개시가 되면 우리아를 선봉에 세워라. 그래서 적의 흉탄에 제일 먼저 죽게 만들어라. 살인이죠. 손 안 대고 코푼 격으로 살인이죠. 아주 살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살인이죠. 그리고 보세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다음 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다음 절 시작.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시작.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21절 제가 읽습니다.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자, 이렇게 해서 우시아는 다윗의 절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정력으로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터뜨립니다. 여기에 아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마지막 한 군데 보도록 하죠. 창세기를 띄워주세요. 한 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빈집에서 요셉을 유혹하는 내용이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브리데이. 매일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거 요셉의 유혹은 어쩌다가 한번 건드려진 게 아니에요. 매일 요구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얼마나 불같은 시험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중요한 얘기 나오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항상 정욕의 죄는 맞서서 이기는 죄가 아닙니다. 피해서 이기는 죄입니다. 왜? 장사 없어요. 아무도 여기에 맞서서 이길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하는 방법입니다. 거기 머물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같은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건 뻔한 건데 듣고 나면 에이, 그거 누가 몰라 그럴 텐데 들어보세요. 더 좋은 걸 만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그 짝사랑하던 사람을 꿈에도 나타나고 잊지 못하고 있는데 견줄 수 없는 더 좋은 형제를 만나면 아침 한 개 사라지듯 그냥 사라져버려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 땅의 명예를 누리고 명예를 부여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꺼이 그거 던져버리고 아프리카로 오지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왜?
더 영원하고 더 본질적인 것에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그거 눈 떠지면 이 땅의 그런 정욕의 쾌락과 여러분 밤새 못된 짓 하고 즐거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재미있었다고는 얘기를 해요. 밤새 고스톱 쳐놓고 뿌옇게 새벽을 맞으면서 의미 있었다 지난밤. 그래요? 네? 재미는 있었겠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제 친구는 연대를 다니던 친구예요. 등록금 딱 친구들끼리 놓고 3박 4일을 날밤을 샜대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3박 4일을 날밤을 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게 다 헛짓을 넘어서 미친 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평생 지금도 선교사로 삽니다. 3박 4일을 화투 치던 친구가 참, 그 친구만 보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이라는 말은 사실 내 안에 심어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하라 그 뜻이에요. 협조하라 그 뜻이에요.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가 그런 표현을 써요. 내 안에 심어진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협조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죽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격렬한 방법도 분투하는 방법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최고의 방법은 더 좋은 것을 만나고 더 좋은 곳에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 주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앞에 막 대문짝만한 십자가 그려져 있고 정말 촌스러움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주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좋은 주보들을 다 이제 샘플 모아가지고 장로님들 이제 드나드는 당의실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막 던져놨어요. 뭐 정리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들어가시다가 이거 어느 교회 주보인데, 오, 좋네. 와, 디자인 끝내주네. 그 다음 당회 때,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주보도 좀 바꿉시다. 아, 그럴까요? 이게 뭐든지 이렇게 하자고 강요를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 돼요. 밭을 갈던 농부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밭에 감추인 뭐에 눈이 떠진 거죠? 보화에 눈이 열어진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것을 내려놓다 그 말이죠.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것을 내려놓다 그 뜻이에요. 이 싸움은 한 번 내 인생에 치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매일 치루어지는 전쟁이에요. 매일 우리는 그 싸움 앞에 있어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계속 내려놓는 싸움. 이것이 또 이번 주에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에르케타이라는 헬라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에르케타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올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뭐예요? 진행되고 있다 그 뜻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음욕과 정욕과 사욕과 부정에 취해 있는 인생들은 지금도 그 형벌을 쌓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이를 암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 그 징벌이 진행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 자체가 징계거든요. 불효는 어떤 형벌을 받죠? 불효는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앞으로 받을 어떤 천벌이 아니라 불효 자체가 징계예요. 불효 자체가 징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자, 7절을 보십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이 살 때라는 말이 워킹, 걸어갈 때, 이 걷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가운데 함께 걸어가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랑 함께 걷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주관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에레치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 걷자. 나와 함께 걷자. 여러분, 그러면 선교든 전도든 삶이든 결국 뭐예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가는 것도 doing, 뭔가를 행하기 위함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랑 동행하는가를 보여주는 싸움이에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얘기 혹 들으면 안 되겠죠. 너 예배당 다니냐? 예. 야야야, 너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가겠다. 이거는 정말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누구랑 걷는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 직장인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가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뭐 부득이 회식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컵에다가 사이다, 콜라 뭐 이런 거 따로 담아가지고 홀짝홀짝 이제 안주만 먹고 마시는데 이렇게 술 마시면서 동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도 재미가 없대요. 저런 얘기 가지고 뭐 저렇게 2시간, 3시간씩 웃고 깔깔거리까. 교회에 오면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한 숙소를 쓰면서 저녁마다 같이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3시간, 4시간씩 나누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재미를 모르니까 술로 시름을 달래지. 그냥 그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재미에 사는 거지. 그 어린 청년들, 가서 한 청년이 배탈이 났어요. 먹고 체했어요. 아까도 제가 여기 오부 예배 와 앉아 있는 걸 봤는데 나이가 23살이에요. 아주 통통하게 생겼는데 워낙 잘 먹는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저랑 테이블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먹는 모습이 자매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걔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그 저녁 그 밥을 먹고 얘가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떠난 다음에 그 담당 목사님이, 김철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너 과시겠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이렇게 마주해서 먹느라고 누룽지탕을 6그릇을 먹었대요. 6그릇을. 세상에. 너무 기뻐서 저랑 사실 또 그렇게 저랑 마주해서 먹을 기회가 23살 1청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룽지탕을 6그릇을 먹느라고 탈이 난 거예요. 그걸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 게 다 이제 그 청년들 평생에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잖아요. 그 자기 선교하겠다고 개척교회 목사님 딸인데 참 아빠가 귀해요. 먼저 그게 이제 청년들이 없으니까 딸이 혼자서 우두커니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의 마음에 안 돼 보였나 봐요. 불러서 얘야, 너 청년부 있는 교회 가고 싶지?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내니까 얼마나 속으로 좋았겠어요. 예 아빠, 그래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청년들 많은 교회로 가라. 그래서 삼일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총신대 이제 졸업반인데 내년에 신대원을 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 아빠 사는 모습이 너무 복되고 좋아서 25살 이내에 시집 간다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녀석이에요. 이제 그런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제 몇 박 며칠을 지내면서 느낀 게 참 기쁨이에요, 기쁨. 얼마나 감사하고 이쁘고 귀한지. 그 비행기 또 타고 고단할 텐데도 오후 예배 또 참석한다고 와 앉았더라고요. 얼굴이 조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모르니까 달래는 방식이 뻔해요. 세상의 쾌락 아니면 기타 다른 놀이, 유희들로 그런 것들을 보충하죠. 그러나 금은 보화를 준데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안에서 공동체의 기쁨,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뭘로 끝나는가를 잘 보세요. 11절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 그 스구디아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스키타이, 흑해 중에서도 북쪽, 거기는 통칭해서 그냥 야만인들로 불리우는데 이제 강화법이죠. 야만인들이나 스구인들이나 할 때는 이 야만인이라는 것을 강화시키는 다른 표현의 문해적 방법입니다. 자, 1세기에는 이 고대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그리스인들의 강함으로 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세계의 정신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신분과 계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의 신분 그리고 그 계급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프라우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늘 깐죽거리고 찬물을 끼얹는 종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뭘로 시비를 걸었는가 하면 다원주의 종교에 대한 그들의 삶의 형태를 항상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유대인들의 그 편협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매섭게 시간 날 때마다 시비를 걸고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굉장히 험하게 사회적 분위기를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노를 촉발시키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그리스 사상과 유다이즘 게다가 로마까지 엉켜서 곳곳에 산재한 도시 국가들마다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일소에 누가 한 방에 정리를 하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이 만유라는 말은 이 세상은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다 선제적으로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기초되어 지음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록 그것이 타락된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속에는 이지러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편협적인 각자의 주관과 기준을 붙들고 상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결과가 될까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걸 10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변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인격이 고상해졌다 더더욱 그 뜻도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뉴 휴머니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인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새 것을 입었도다. 계속 이 골로새서 3장은 그래서 벗어라, 그리고 새로 입어라, 그 두 큰 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에 눈이 열어지고 또 한 주도 말씀 붙잡고 더 건강한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여 우리를 뒤흔드는,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음란과 정욕과 사욕과 무절제한 삶으로부터 더 좋은 것에 묶이는 사랑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주. 온 사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서신체로 눈을 감고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밟았던 땅에 또 앞으로 남은 선교지에 주의 선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여기에 동참되어져 다녀온 모든 선교대원들, 앞으로 떠나야 될 팀들,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들려 복음의 통로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들끓게 만드는 세상의 정욕들, 몸의 정욕들을 단숨에 끊어낼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휴브,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어떤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지혜를, 결단을,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또 한 주를 살아내야 될 수많은 제목들을 놓고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